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 15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선택이라는 명언을 잠깐 한두 가지를 발췌해봤더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는 이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인격과 자아는 이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과 자아는 망가질 것이고 머지않아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격과 자아는 분명히 승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결과물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인생은 변화하고 성장은 선택사항이다. 인생은 계속 변화하지요.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 우리의 성장에 있어 모든 승리의 길은 선택사항이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은 전혀 다른 두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기에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를 선택해야 되고 한 여자를 선택해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려나가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한 자가 되고 선한 자를 만나면 선한 자가 됩니다. 의로운 자를 만나면 의로운 자가 되고 불의한 자를 만나면 불의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현명하게 잘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길이 여러분 평탄대로의 길로 인도된다. 사사시대 때에 모압 지방에서 과부가 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야기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제 갈 길을 가라고 하자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청상 과부가 되는 그 며느리를 보고 같이 함께 살 수 없어서 불쌍해서 다시 시집가라. 다시 돌려보내는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방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 성경의 족보의 자체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입니까?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쫓겨나고 추방당합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물질을 선택했을 때에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천국에도 가져갈 건 줄 알고 그 물질을 의지하다가 여러분 근심하며 천국의 기회를 놓쳐버리죠. 가룟 유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선택하고 그분을 사랑했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되었을 것이고 성경의 아름다운 기록으로 제자로 남았을 것인데 그는 창자가 터져 죽어버리는 또 사도직을 면직당하는 완전히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들 수가 있습니다. 롯은 현실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를 잘못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1시간 떨어진 소알 땅에 가가지고 그 한적한 곳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떠났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냐 음악이냐 세상의 풍조이냐 하면서 1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여러분 걸어서 1시간이니까 차에서 여러분 좀만 가면 되겠지요. 한 5, 6km 떨어진 이 소돔과 고모라의 휘황찬란한 볼빛과 또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그 부분에 연기가 타오르는 그 모습을 향수하며 가다가 한 번 갔다 왔으니 너무 재미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외곽에 시골에서 농사질 사람이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거기서 타락하고 결국 망하는 삶이 됩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요. 두 딸과 어떻게 여러분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족 속에 비극이 일어나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목 잡는 그런 족속으로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는 우리가 섬길 신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여러분 고별설교를 하며 강력하게 너와 나와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모리 족속의 신이냐 이방의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24장 15절에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니. 얼마나 멋진 설교, 멋진 결단으로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여러분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주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 후손들까지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다 하고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백성들 앞에 서서 고별설교를 멋지게 합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요 마늘 도둑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고로님은요 안 그래도 그쯤에 집집마다 마늘 도둑이 들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 마늘을 도둑 맞은 농부들은 계속 고로님에게 정말 이 억울한 사연을 계속 들리니 마늘 도둑이 잡혀야 된다 하고 이제 혈안이 되어서 이제 마늘 도둑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행히 마늘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늘 도둑질에 대한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고 고로님은 꾀를 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벌을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마늘 도둑에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떠한 벌을 제시했느냐. 마늘을 훔쳤으니까 그 원대로 마늘 100개를 생것으로 먹어라. 두 번째 벌은 곤장을 50대 맞아라. 세 번째 벌은 벌금으로 금전 한 양을 내라. 이 세 개 중에 택 1, 하나를 선택하라고 마늘 도둑에게 제시합니다. 그랬더만 이 마늘 도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선 곤장 50대를 맞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또 금전 한 양을 내려고 하니까 그 시대에 상당히 돈이 비싸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 마늘 도둑은 이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겠지 하면서 마늘 100개를 먹겠다고 고로님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로님은 그래 저 마늘 도둑에게 마늘 100개를 갖다 줘라 하고 처음 그가 마늘을 한두 개 먹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한 10개쯤 먹으니까 입안도 얼얼하고 속도 쓰립니다. 20개를 먹으니까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알도 빠져나온 듯 고통이 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곤장을 맞겠다고 사정해서 이제 곤장을 맞기 시작합니다. 곤장 10대를 맞았더니 엉덩이가 터지고 살갗에도 피가 막 새어나옵니다. 한 15대를 맞았더니 정신이 까물까물합니다. 한 20대를 맞을 때요 완전히 기절해버립니다. 기절한 상태에서 물을 확 뿌려가지고 다시 깨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한 대 더 맞으면 죽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고로님한테 사정해서 제가 금전 한 양을 내겠습니다. 마늘 도둑은 다시금 온님에게 곤장을 맞는 대신에 벌금을 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을 때 결국 그는 애꿎게 마늘을 20개나 먹고 곤장을 20대나 쳐맞고 그리고 나도 벌금으로 금전 한 양을 내고 난 후에 간신히 풀려나왔다. 그러면서 마늘 도둑이 관할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에이씨 처음부터 선택을 잘할걸 하면서 울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TV 선전하는 문구도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이 말은 물건을 구입할 때 신중하게 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구하기를 원하지만 속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짜일수록 화려하고 예쁜 게 많습니다.
제가 드릴이 하나 있어서 드릴이 어떤 거는 막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막 이런 드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싸게 인터넷에서 3만 5천 원짜리 드릴을 시켰더만 어땠을 것 같아요? 드릴은 돌아갑니다. 근데 드릴 안에 같이 딸려오는 이 나사 같은 거 이제 그걸 길이라고 그래, 길이. 나사 같은 게 있는데, 와, 보이기에는요, 와, 너무 싸게 샀다. 35만 원짜리를 3만 5천에 샀다. 이러면서 나사를 해서 이제 뚫고 길이를 또 연결해가지고 나무를 뚫으려고 하고 했더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철강같이 멋지게 생긴 이 길이, 이 나사가요,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 빛 좋은 개살구다. 싼 게 비지떡이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메이커 찾고 좋은 물건을 찾는 거구나. 그러니까 10년에, 뭐죠?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 TV 선전같이 중요한 것은 의미는 싼 게 비지떡이다. 잘 현명하게 선택해라. 우리 회사 거는 이 정도 10년은 내가 보증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사실 진짜 가짜일수록 예쁘게 화려한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물건도 잘 선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남녀 관계도 연애를 잘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만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세를 위해서, 또한 기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부부라면 성장하고 큰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꼭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한 5,000년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결혼을 할 때도 절대 믿음의 배우자 만나야 돼요. 결혼할 때도 많은 조건을 따지지만 신앙적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 없이 사업하는 거 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며느리나 사위가 여러분 잘 들어와야 돼요. 어떤 사위,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야 됩니까? 믿음의 사위가 들어와야 되고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가 되어 성경의 아름다운 기록의 역사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역사를 여러분 이어갈 수 있는 아들, 딸, 며느리 사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잘 선택해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목숨을 위해 구해주고 불쌍히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방금은 친했다가 나중에 다른 친구 만났다가 나를 배신했다가 이런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요. 열댓 명 만나지 말고 차라리 한 사람만이라도 잘 만나서 신앙의 친구를 만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천국 가자. 뭐가 창피해요? 친구 전도하는데 친구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뭐가 창피합니까? 왜 친구들을 전도 못합니까? 저는 솔직히 제 친구들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많지만 제가 더 성장해서 저는 친구들 앞에 무릎이라도 꿇으려고 합니다. 한 돈 1,000만 원씩 주면서 제발 예수 믿어주라고. 교회 한 번 나오면 100만 원씩 줄게 나와볼래? 아마 저 그러고 싶어요. 이럴 때 아멘 좀 해줘요. 여러분 잘 돼도 수폰을 해줘야지 나에게 내가 어디서 돈벼락 맞을 줄 믿고. 얼마나 멋져요. 친구들 어렵고 했는데 야 너 우리 교회 한 번 나오면 100만 원씩 준다 내가. 안 올지 다 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친구의 영혼을 살린다면 하나님이 그 돈 안 주시겠어요? 아멘한 사람은 그래 역사하여 친구를 전도할 줄 믿고. 할렐루야.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통해서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가장이 힘든 거예요. 지도자들이 힘든 거예요. 꼭 안티들이 있거든요. 항상 목사님 편, 항상 대통령 편, 항상 지도자 편 아니요. 항상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찬성의 세력과 반대의 세력을 어떻게 화합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참 힘들지요. 결국 잘 되면은 잠깐 칭찬받지만 그것이 안 되면은 아이고 대통령 잘못 뽑아서 목사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나중에 돌을 쳐서 돌로 들어 쳐려고 하는 그런 모세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결혼 선택도 잘해야 돼요. 직업 선택도 잘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진짜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요.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여러분 사이를 꼭 진짜 드려야 해서 여러분 평생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며 이렇게 귀한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또 선과 악에 대하여 바른 선택이 요구됩니다.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좋아하는 일인지, 이게 예수 믿는 자라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잘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한 선택의 결과 에덴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냥 막 누리면 될 것을 왜 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게 관심을 가지고 속냐고요. 아방은 이세벨이란 이방 여자 하나 잘못 선택한 거지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과 나라의 운명까지 망쳐버립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사건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아방 시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의 홍수가 우연이 아니라 그 시대의 죄악이 간영했기 때문에. 요나가 만난 풍랑도 우연이 아닙니다. 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12만 명이 죽을 상황인데, 지옥 갈 상황인데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왜 자기의 사상이 들어가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고 결국 많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자기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통받다 3일 동안 3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그러면 토해마다 결국 니느웨를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회개하라. 그래 뭐라고 그럽니까? 박농쿨 하나를 심겨 그의 그늘 속에서 쉬어 있다가 그 박농쿨이 말라 죽여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곳까지 와도 나를 죽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 박농쿨 하나를 아끼는데 내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니느웨 백성의 12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살아야지 내 방법대로 삽니까? 왜 내 고집대로 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묻습니다. 다윗도 훌륭한 왕이잖아요. 멋진 왕이잖아요. 존경받는 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그런 말년에 장남 압살롬의 반역에 하여 신하들과 다 배신받아서 쫓기고 쫓기는 그런 신세를 여러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만난 풍랑, 이처럼 선택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원인을 깨닫고 선택을 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를 만날 때, 환경을 만날 때, 현실을 만날 때, 장애를 만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원인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제가 문제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올바른 선택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움직일 때 역사는 크게 일어난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대.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열심을 붓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도요, 사람이 겉모습 보고는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착해 보여야 돼요. 그 속마음은 완전히 구렁이 같은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진짜 생긴 거는 막 여러분 막 흉악하게 생겨도 그 마음이 정말 착한 순수한 사람들도 많다. 아시다시피 마음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행동에 나타난 결과는 그 뿌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다시 말해 행동의 결과는 마음의 그 원인,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도 자식이 막 속썩이고 하니까 부모가 야, 너 나가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너 나가 죽어야. 그러더니 진짜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다리에다 주워왔나? 다리 밑에 가서 죽어버렸대. 여러분 그게 할 말입니까? 부모로서. 그 말도 잘해야 돼. 말도. 그 말이 왜 나와요? 마음의 생각을 선택을 잘해야 말도 잘 나오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마땅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지혜가 생기고 평안이 오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안수기도 할 때요, 목양시에서 주여 이 청년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활짝 열려야지. 막히면 되겠어요? 뚫리고 풀리고 열려야지.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분당에 살 때요 하수구 막혀가지고요 웜에 목욕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냄새는 나고 제가 뚫어보려고 했다 안 되고 결국 10만 원 불러가지고 뚫었더만 돈은 아깝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러면서 그 뻥 뚫린 그 하수구물이 확 내려가고 설거지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목욕도 하고. 여러분 경험한 사람만 알아. 목사님 무슨 시대의 말을 하냐. 여러분 잘 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잘 살아도요 한번 막히면 큰일 나. 우리 화장실도 한번 크게 막혀갖고 누군지 모르겠어. 크게 막혀갖고 뚫으려고 난리 한번 난 적 있어. 웃는 사람이 보일 수도 있어. 여러분 어쨌든 막힌다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뚫려야지요. 귀도 뚫려야지. 귀도 뚫리고 눈도 뚫리고 다 뚫려야 돼. 막히면 여러분 손해예요. 근데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막히지 않아요. 세상을 선택하면 조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바로 막혀버려.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고 마음의 창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분열된 일이 나타나는지 이 사건 때문에 나타났어요. 잘 들어보세요. 통일왕국,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니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악행을 저지르고 선택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판단하여 선택하고. 또 말하지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요 다윗의 손자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면서 역사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말년에는 자신이 신앙에 무너지고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솔직히 잘 물려주지 못했어요.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 끝까지 잘해야 돼. 차라리 일찍 놀아버리고 나중에 철드는 게 나아. 열심히 하다가 말년에 여러분 신앙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까? 혹시나 차라리 죄 질라면 젊었을 때 많이 져버려. 차라리 나이 들 때는 죄 짓지 말자. 차라리 중고등학교 때 그냥 사춘기 때 확 그냥 죄 짓고 성년 장년 됐을 때는 착하게 살자. 일찍 철들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도 말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들여와 우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아들 르호보암에게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부인 나아만은 암몬 여인입니다. 태어난 자식이 르호보암이죠. 다시 말해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의 나아마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암몬 여인은 이방 족속을 말해요. 암몬 여인에게 태어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기도, 엄마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 우상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인 이방 여인을 통해 낳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통일 왕국이 결국 남북으로 분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믿음을 버렸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통일 왕국을 분열시킨 왕으로 역사에 낙인찍힙니다.
그래서 20명의 남유다 왕국, 19명의 북왕국 왕이 있어 3명 빼고는 다 악한 짓을 한 왕들로 역대하, 역대상, 열왕기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잠깐 통일 왕국을 분열시킨 원인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나라가 어려울 때 솔로몬 왕 때부터 자문을 듣던 원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솔로몬 때 나라를 부흥시킨 원로들의 경륜과 지혜로운 말을 버려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사실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은 오랜 경륜에서 나온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의 정황을 보면 성전 건축을 하여 백성들이 너무 힘겨워했었어요. 이제는 세금도 탕감하고 유화 정책을 펴면서 덕장이 되어 성군이 되옵소서 하고 원로들이 와서 권면합니다. 그럼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권면을 듣고 유화 정책을 펼쳤어야 돼요. 왜? 백성들이 힘드니까. 그때 르호보암은요, 원로들의 말을 선택하고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요, 그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의 신하들을 불러서 그대로 원로들의 이야기를 하니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잘 살게 해야 돼. 무슨 소리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더 세게 몰아쳐야 해. 더 강하게, 더 모질게 하면서 원로들의 말을 무시해버려라 하고 같이 자랐던 친구들의 신하의 말을 들어버리지. 이때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오히려 젊은 친구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의논하여서 아첨하는 말을 듣고 정책을 세우는데, 백성들을 더 쥐어짜며 고통을 주고 하는 말이 아버지 때는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남북이 분열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눠져 버려요.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이요 솔로몬의 아들로 엄청난 존귀와 부를 얻은 자였지요. 나라가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근데 비극을 초래한 왕으로 낙인 찍힙니다. 원인은 잘못된 선택,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한 거예요. 원로들의 지혜와 권면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강압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 15절에도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나약함과 허물을 지닌 죄성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영적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경외이다. 우리 청년들이 그럽디다. 목사님 무서워요. 그런데 좋아요. 저는 그 말을 생각해 봤어요. 당연히 저는 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고 같이 청년들하고 성도들하고 밥 먹는 거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고 같이 겸상을 못한다. 아니 뭐 교주야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밥 먹는 것도 좋고요, 같이 농담하는 것도 좋고 같이 하나님 말씀 제자 양육하는 것도 좋아요. 그럴 때는 부드럽게 하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지요. 왜? 아닌 짓거리 하면은 그건 아니야! 하고 고쳐주는 게 진짜 목사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 엄청나게 칭찬할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격려하고 도와줄 거지만 아닌 길로 가게 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영적 두려움을 말하는 영적 두려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굳건한 신앙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110세가 되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고 유명한 고별사를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는 말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본문에 나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생애를 통해 한 번도 곁길로 나가지 않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범했다거나 그릇된 곁길로 빠졌다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기 앞에서 여러 번 흔들렸고 다윗도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 위기에 봉착했고 징계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그의 흠이나 그의 범죄나 흔들림이 기록되지 않았다. 여기서 잠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있지 않습니까? 죄 짓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로서 끝나버려야 돼. 오늘 이후에 이 말씀 끝나고 나서는요, 말씀 붙잡고 나서는 이제 나쁜 죄악과 모든 것들이 기록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하나였던 그가 그중 다수 10명의 부정적인 불신의 보고를 하여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여 폭도로 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불신앙의 10명과는 달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때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뭘 했다고요?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믿음의 소수 의견을 신실하게 관찰하려던 여호수아가 좌절을 겪어야 했던 당시 현실을 상황을 말해줍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으로 대적하는 무리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그들은 광야에서 스스로 선택한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잠시 큰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초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그 후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안수하여 세우십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더욱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음받고 능력 있게 여러분 귀한 역사를 감행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냐.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실제로 다 그를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됩니다. 다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온전히 길을 갈 수 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애 없이 순간순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선택해야 돼. 그런가 하면 이 선택한 것에 대한 또 다른 결단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비롯해서 학교를 선택할 때도, 취직이나 개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가정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도, 그런가 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총수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항상 선택과 결단의 연속은 반복됩니다. 오늘 끝나고 예배 끝나고 뭘 먹을까도 지금 선택해야 돼. 오늘은 된장찌개냐 김치찌개도 선택해야 되고, 오늘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도 선택해야 돼. 오늘은 단무지를 먹을 것이냐 김치를 하나 먹을 것이냐 그것까지 선택해야 돼. 그러면서 어려움 없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지도자와 백성, 목회자와 성도 간의 선택과 결단의 좋은 본보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광장에 모이게 하여 고별설교를 하지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내용인즉 아브라함의 조상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축복의 씨로 번성케 하신 일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과 가나안 부족들을 그들에게 주어 그 땅에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고, 집도 짓지 않았는데 공짜로 집을 얻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공짜로 과일을 얻어요. 이렇게 구구절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를 말씀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고 강력하게 고별설교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원히 죽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다. 성경에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선택하여 갔다가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해야 되고요. 문제가 여러 번 생겨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요단강까지 왔을 때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것이 막막합니다. 막연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진 않았지만 갖가지 방법을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뒤에 후미에 따라온 백성들은 아이고 그냥 차라리 죽어버릴 걸. 앞에서 언약궤 맨 제사장들도 어떻게 할까 발을 왼쪽을 내야 되냐 오른쪽을 해야 되냐 많은 고민과 방법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맨 앞에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면 된다고 알려주셔서 그래 순종했더만 그렇게 가파르게 흘렀던 그 요단강이 물벽이 되어서 물이 멈춰버려요. 멈춰서 물벽이 돼가지고 그쪽을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밟게 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최고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후회 없는 결과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현명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확실히 믿고 내가 만난 예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과거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 선택합시다. 그래서 남은 인생 축복의 길 꽃길 걸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리며 잘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둥켜 안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